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남미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의심함으로 이끌어 들이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은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일벌에 되어서 소승소승하지라도 교보지마를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으나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는 나의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려운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에 대해서 너희 어떻게 길을 먹이시리라. 내 사랑,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땅 머리털로 내 몸은 두술비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장에 앉았을 때 나는 나도 기름의 향기를 품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네 포도원이고 네 발만 향기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는 내 보고 마상사다. 우리의 장상은 무거워. 우리의 집은 배양로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사랑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가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그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아가다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게 되면 6월절을 지키는 기간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 아가서를 생각해 보면서 6월절을 하게 되면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한 마지막 밤, 그 밤이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를 엮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물론 솔로몬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지만은 이거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 1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 속에 영적 함의가 엄청나게 담겨져 있다. 2절에서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나무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2절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의 그 마음, 신부의 노래다. 그래서 신부의 노래인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약혼을 하고 나면, 정말 사랑해서 약혼하고 나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쏠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게 되면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면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신부가 신랑이 지금 침궁으로 신부를 인도하고 있다. 신방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신부의 겸손한 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인도하라. 내가 신랑을 따라가리라.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은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신부가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니 얼굴이 이제 거무스름하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신부의 겉모습보다도 내심,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포도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는 자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가 같이 되랴. 신랑을 그리는 이제 신부의 마음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사모해야 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다. 사모해야 될 분은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아가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노래를 했을 때에 신랑이 화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지금 신랑의 목장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앞서간 성도들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선배의 신앙의 발자취들을.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어여쁜 자야.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야만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 왕의 그 이제 병거의 준마는 가장 멋진 말로 했다고 합니다. 참 그 말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말들에 대한 사전들이 올라온 걸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말이 이뻐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를 표현하기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같구나. 아주 잘생긴 말, 털이 융진하고 참 그 정말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두 뺨은 딴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꾸밈으로 아름답구나.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적에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금사슬로 은박아 만들리라. 가장 아름답게 성도를 꾸며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의 그 사모의 노래에 화답을 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신랑 신부의 교창이 이루어집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왕의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왕이 함께 이제 상에 앉았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할 일이 있는데 신부가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신부라면 반드시 향기를 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 라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신부가 향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거나 온 집안에 신부로 인해 가지고 향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라고 표현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몰약 향낭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와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이 포도원에 이 고멜화라는 이제 꽃이 있는데 한 2m 정도 높이의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향이 기가 막히대요. 향이.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몰약 향낭과 고멜의 꽃송이 같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15절에 와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신부가 신랑 앞에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 순결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사랑은 신부의 순결과 품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부의 그 순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다란 말 하나만 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나 천국 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결한 그 품행이 성도들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면서 16절 와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배양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늘 기쁨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신랑을 맞이한 신부가 매일 기쁨도 없이 보낸다면 그 속에 신랑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을 내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처녀는 매일같이 싱글벙글 할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말 좋으신 신랑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기쁨이 없이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진정 신랑을 만났다는 얘기냐?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신랑을 만나게 되면 신부의 그 아름다움이 바로 웃는 얼굴, 생글생글 늘 기뻐서 웃는 얼굴, 그리고 푸른 침상을 대해 얘기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그 침상, 거룩성이죠. 오늘날 같이 사람들이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는 없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로마 제국이 어떠고 저러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로마 제국 당시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성경에 그리는 그대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신부와 신랑 그 침상이 늘 푸름이 생명이 있는 그런 침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침상이 아니라. 그래야만이 그 집이 배양목 들보 잡나무 석가래처럼 집안이 향기가 도는 아름다운 집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랑 신부의 행복이 순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얘기인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너무나 강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모하면서 어떻게 순결하고 성결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순결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와 에스더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거기에 왕 앞에 간택된 에스더가 어떻게 몸을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해서 신부가 그렇게 살면 되느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부라면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기 몸을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속에 물들어서 사는 신부는 신랑이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진정 신랑의 침궁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바로 자신을 순결하게 또 순결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순결하게 살아가야 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가서 1장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